사도행전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셔서 참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이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여러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사명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이 사회,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하는, 확장시켜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었던 미국 선교사 멜랜드 네웨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이름이 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 주민인 풀리오 인디언들은 처음에 이 멜랜드 네웨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멜랜드 네웨가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님 네웨를 향해서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멜랜드 네웨는 이 풀리오 인디언들의 언어도 열심히 배워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 인디언들과 의사소통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들처럼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행동대로 또 풍습대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이제는 그 인디언들이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백인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상당했던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멜랜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에 인디언들의 냉대와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결과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인디언들의 마음들이 점차 열려지고 그리고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 인디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멜랜드 선교사님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인디언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중요한 지명이자 많이 등장하는 두 곳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 지역들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했던 활동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볼 때 이 두 곳은 아주 대립적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직과 그리고 체계를 잘 갖추어 놓고 있는 도시와 같은 곳이었고 갈릴리는 그렇지 못한 다듬어지지 않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아주 한적한 그런 시골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생업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살아왔던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순수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기만 잡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고 그 음성에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또한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시키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곳입니다. 즉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였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려는 그러한 욕심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패배와 절망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한적한 갈릴리와는 달리 체계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시골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곳에 남아있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죽은 사람 또 살리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의 터전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지 않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킨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제 또다시 자신들을 떠나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탁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을 주었던 그러한 장소였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유년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가까웠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내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이곳에 머물러서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겉면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고 익숙한 장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던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도시였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수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자신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돈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도 거뜬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가기 급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전과 달리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제약과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성령 받기 전 베드로처럼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단지 그들이 불편한 곳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전파하는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남아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박운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경제비서관, 제1대 통상산업부 차관, 한국중공업 사장, 데이콤 회장, 이러한 수많은 화려한 그러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성공기를 써온 이 저자가 65세의 필리핀 원주민 망얀족에게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그 오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애써 그것을 피해보려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그냥 문득 든 나의 생각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러한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의 일환으로 쌀농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상황이 다른 그리고 기후가 다른 그곳에서 쌀농사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많은 실패도 하였지만 농사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일당제 임금 방식을 도급제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직파법이 아닌 이양법을 바꾸면서 주변에 기존에 농사를 하던 그 필리핀 사람들보다 20%에서 30%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쌀농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1년에 수확량 중에 400가마를 개척교회와 그리고 어린아이를 교육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마을들을 다니면서 12곳의 마을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저자는 그 과정 가운데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처음에는 외부인들에게 아주 배타적이었던 그 망얀족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지금 또 그곳에 계셔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 필리핀으로 떠나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순종을 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그 망얀족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돕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장소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나의 능력대로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